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대하는 자세, 현실의 삶을 대하는 자세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듯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기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제자들은 처음에는 부활의 사건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건이 실제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들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않았었고 원하지도 아니하였던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확인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포로에서 해방되고 보란듯이 큰 소리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셨구나. 역시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란듯이 회복시키시고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며 다닐 수 있게 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전혀 의외의 답을 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관심 꺼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내가 어느 때까지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겪고 있는 이 고초를 해결해 주실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답변입니다. 이처럼 이 사도행전은 이러한 매몰찬 답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답변은 이러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이 권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이 받게 될 그 권능은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증인이 되는 그 일을 위해 부어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자들이 던진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 어떠한 오해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니까 큰 소리 떵떵 치며 봐, 우리나라가 회복됐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근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 이봐 라고 큰 소리치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소원을 과연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권능에 대한 오해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기대에 대해 조금의 부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이 되면 제자들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권능으로 그들이 당신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큰 교회를 가거나 어떠한 기도원에 가면 본문의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웅장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림이 굉장히 웅장하고 제자들의 표정을 보면 나는 올라가실 줄 알았어 라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올라가실 줄 알았어. 되게 그러한 그림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그 표정을 매우 장엄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대개 그러한 왜곡된 묘사들로 말미암아 이 기사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이 묘사를 냉정하게 냉철하게 살펴보자면 제자들은 전부 그렇게 나는 올라갈 줄 알았어 라는 표정이 아니라 얼이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매몰찬 대답을 하시고는
오직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만 남긴 채 하늘로 뭔가 무책임하게 올라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은 아니 부활하시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투정을 부릴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얼이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왜 그렇게 얼이 빠져 있느냐 라고 말하며 제자들의 그 반응을 나무라듯 반문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도 현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제자들이 겪은 이 상황과 유사한 당혹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고 처음 예수님의 임재를 느꼈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감격스럽고 그 어떤 문제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게 되고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는 채 한 달이 되지 않습니다. 곧 이어서 이러한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 처음에는 그렇게 감격스럽게 해주시더니 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혼란스러운 이 현실의 삶 가운데 대책 없이 저만 남겨두고 어디로 가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 서두에 기록된 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의 상황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바로 그 상황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상황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내용을 깨닫게 되어야 이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에게 허락된 현실의 삶과 우리가 어떻게 마주쳐야 하는지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게 된 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해되지 않는, 겪고 싶지 않은, 없었으면 좋았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 대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명과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약속만 남긴 채 하늘로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오직 기도라는 수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이 말에 기도하는 수,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은 떠나버리신 그 현실 가운데 증인이라는 사명이 주어진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기도라는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내가 증인이 되어도 괜찮을 만한 어떠한 것을 주실 줄 알았는데, 뭔가 삐까뻔쩍한 무언가가 내게 주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은 채 예수님은 하늘로 떠나가 버리시고, 그래도 너는 증인이 되어야 해 라는 말씀만 남기신 채 현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기도라는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기도는 그저 개인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증인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그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예수님 이전 시대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는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시대가 구약 시대를 의미한다면, 이 신약 시대는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시대, 곧 예수 부활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시대, 예수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옛 약속에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예언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다만 그때에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가 현실과 역사 속에 아직 구체적인 사건으로 주어지지는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로는 실제로 부활이 죽음을 이긴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활이 죽음을 이긴 시대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제 이와 같은 새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라는, 우리가 새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 죽음이 권세를 가졌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살다가는 망할 거야,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 거야 라고 우리를 위협하던 옛 시대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가 뭔가 정치적으로나 뭔가 사회적으로나 권력이라는 관점에서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갖고 싶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옛 시대는 살아있는 동안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면, 새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삶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섭리하심이라는 위대한 목적을 통해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살아있는 동안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여기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나가서 살아있는 동안 즐기셔야죠. 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 앉아 있어가 되겠습니까? 빨리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뛰어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이 시대를, 우리에게 지어진 이 현실의 삶을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된 자로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된 자로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 가운데 믿는 자로서 구별된 반응을 하며 살아내라는 명령입니다. 구별된 반응을 하며 살아내라.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사명은 이 평생을 지지고 볶아서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반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요, 생존이 목적이 되어서 윤리도 없고 이상도 없고 가치도 없이 그저 미련하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물론 우리도 모든 인생 가운데 공평하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지는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위협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반응하고, 그 모든 억울함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감수하며 살아가는 자로 존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초능력을 충전해가지고 장풍을 쏘는 그러한 사명이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삶은 존재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인생, 완전히 구별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목적이요, 존재 목적.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문제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들과는 다른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은 무엇이 저 사람을 우리와 다른 존재로 살게 하는 것인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이 대목에서 왜 양보할 수 있는 것인가? 저 사람은 이 대목에서 왜 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그들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곧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증인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시고 승천하시자 그들은 얼이 빠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물끄러미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주어진 너희의 삶을 신앙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내라. 살아내라. 물끄러미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처럼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싸우고 쟁취하여 너희 인생 속에서 보상을 받으려 하거나 그를 통해 뭔가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라는 증명을 하려고 하지 마라. 증명을 하려고 하지 마라. 싸우고 쟁취해서 막 투쟁하듯이 기도해서 뭔가를 받아내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나 예수 믿는 자야. 받지. 이러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못한 여건 속에서도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함을 통해 자신의 떳떳함을 확보하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과 누명과 오해와 우겨쌈 그 모든 비난 속에서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다운 삶을 살아내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왜 우리가 자신과 다른지 묻게 만드는 삶이 되어야 한다. 저들은 무엇을 가졌기에 질 수 있지? 무엇을 가졌기에 이렇게 빼앗길 수 있지? 무엇을 가졌기에 저렇게 우겨쌈을 당했는데 웃을 수 있지? 기뻐할 수 있지? 감사할 수 있지?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무엇을 가진 자답게요? 부활의 생명을, 영생을 가진 자답게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러한 성도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하심에 기쁨으로 순응하는 우리 주 동행교회 각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